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15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째 품인 정계, 개송을 바친 부분에서 해능 스님이 시를 져서 붙인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번째 품의 수법, 법을 받음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들 잠시 어디를 피냐면 1권 46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그럼 거기에 신수대사가 삼경에 남쪽 복도 중간 벽에 촛불을 들고 개성을 지어 써놓았다 하는 개송의 내용이 나와요. 신시보리 수요시며 명경대시시 근불식 막사유지내니라나 무미다. 자, 여러분들도 현재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신수대사와 해능대사가 지은 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자, 그럼 신수대사가 개송을 붙여놓은 내용이 뭐냐? 몸이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밤낮으로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아함의 관점으로, 유라는 관점으로. 그러면 뭐예요? 중도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집착이나 망상에 빠질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밤낮으로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올바른 얘기이긴 하지만 깨우침의 도가 중근기 이상을 되지 않고 하근기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수대사는 이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신수대사의 개송에 이어서 육조 해능은 뭐라고 갖다가 시를 써서 붙였느냐? 포리 본무수요 명경역 무대 불성상청정이요 하처유진에 니라나 무미타부. 자, 신수는 몸이 보리수라고 그랬어요. 몸이. 자, 왜요? 우리의 마음이 붙어있으니까 신즉시당 심즉시불이에요. 마음이 붙으니까 우리의 몸은 뭐예요? 법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보리수 나무고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다. 신수는 표현을 했는데 육조 해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라고 했어요. 보리.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자, 우리의 몸은 보리수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이 보리수예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지만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울 또한 뭐예요? 틀이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다 공한데 어디서 티끌이 생겨날까라고 했어요. 완전 뭐예요? 이것은 공의 이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신수대사의 시가 대단해요? 해능 스님의 시가 훨씬 더 대단해요? 대번에 여러분들도 분별을 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죠. 신수대사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 아함의 관점, 기초의 교리의 관점으로 본 것이고 해능 스님은 공의 이치, 중도의 이치의 관점으로 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계왈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이르기를 심시보리수 신위명경대 명경분청정이 하처 염진해라라고 해서 다시 또 하나 더 했어요.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몸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라. 맑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이 들게 되리오. 자, 본성은 본래 뭐예요? 청정한데. 자, 우리가 중생성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집착을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애증애욕 소욕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본성에 물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치까지 얹어서 다시 했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승려들은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죠. 이상하게. 응? 이상하게. 저게 뭔 소린고. 응?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해능이 방앗간으로 돌아갔는데 오조 스님이 문득 해능의 개성을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신수대사가 해놓은 것보다 이놈은 뭔가 깨침의 씨앗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선지식의 큰 뜻임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시면서 오조홍인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이것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느니라라고 했어요. 왜냐? 예나 지금이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견뎌나요? 못 견뎌나요? 못 견뎌난단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 해를 입어도 해를 입어요. 만약에 신수대사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신수대사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았으면 해능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조홍인이 얼른 걸 감추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다 지어놨어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꾸기꾸기 버렸어요. 자, 많은 수행자들이 벽보를 보면서 웅성거림이 많아지자 홍인대사는 슬며시 나와서 누가 쓸데없이 이런 보잘것없는 글을 지었는가 하면서 벽에 붙은 시조를 떼어서 찢어버렸어요. 며칠 후 홍인은 사찰을 순례하면서 방앗간을 둘러보니까 해능이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해능에게 묻지요. 그동안 방아는 다 찧었느냐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흔히들 방아를 다 찧었냐라고 물으니까 방아를 다 찧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방아가 무슨 방아예요? 마음의 방아예요. 마음속에 탐진치나 번뇌의 찌꺼기를 어느 정도 다 없앴느냐, 벗겨냈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키즈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키즈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바로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홍인대사는 주장자로 그 옆에 있는 절구를 3번 땅땅땅 두드리고서는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경에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을 찾아가지요. 홍인 스님의 방에는 어스름 불빛이 새어나와서 해능 스님이 조심스럽게 가서 스님 저 해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살짝 문이 열리고 그래 내 말을 알아들은 게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예, 스님께서 삼경에 찾아오라고 절구를 3번 두드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다, 맞아,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홍인은 주변을 살피면서 조용히 해능을 데리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나왔을 때 제자 된다, 불자가 된다 해서 한 5, 6천 명이 모여들었다라고 했어요. 6개월 정도가 지나자 해능이 요즘 스님들처럼 내가 뭘 이루게 해줄 테니까 기도하자, 천도제하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일체의 답변도 하고 이끌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깨쳤다라고 하지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다 떠나가요.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 요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합격되겠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 그런 능력 없어 하면 우리 절에 와야 하나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 집 애가 지금 자손을 못 얻는데 스님 자손 얻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고 부족한 거를 채워서 뭔가 기운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기도를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기도해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달마대사도 그런 입장이죠.
나는 자네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의지하거나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 떠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 5명만 남아요. 5명만 남는데 그 5명 가운데에서도 결국 달마대사가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공안 이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아난이 깨우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너는 내 살을 얻었구나. 너는 내 뼈를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진리를 얻지는 못했다라고 해 있는데 이조 해가가 너는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라, 답변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해가는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합장 반배만 했단 말이죠. 네가 진리를 깨쳤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통을 누구한테 전수를 해줘요? 해가한테 전수를 해주죠.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갔어요. 그때 다 갔는데 해가한테 전수를 하기 전에 너는 왜 안 가고 있느냐라고. 다른 제자들은 달마 스님께 뭘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얻지를 못하니까 갔지만 저는 얻으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통을 전수하니까 해가가 뭐라 그래요? 스님 제가 마음속에 번뇌가 아직 많습니다 라고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번뇌를 이리 꺼내놓거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해가가 아무리 살펴봐도 번뇌를 꺼낼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밝혀주어서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주해가한테 법통을 전수를 했는데 자 얻으려고 했다 얻지 못한 그 5 제자들은 법통도 해가한테 전해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앙심을 품겠어요 안 품겠어요? 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간의 소문으로는 바로 그 마지막에 갔던 제자들이 달마대사를 해쳤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조해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삼조승찬한테 법통을 이어주고 소일거리로 다니면서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조해가의 깨우침을 알고 어느 사찰 앞에서 우연치 않게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찰에 행사에 다 가야 되는데 행사에 가지 않고 해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찰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무고를 하지요. 그 당시 그 마을에 관리되는 사람한테 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은 뭐예요? 바르게 제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왜? 깨쳤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바른 법을 전하는 스님들은 옛날부터 많이 해코지를 당했어요. 엄청 당했어요. 바른 법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뭐예요? 귀 높이 눈 높이를 맞춰가지고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힘이 세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 사람보다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오히려 바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역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조 홍인이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식귀를 써붙인 순간부터 오조 홍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예요? 해능이 위험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방앗간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절구를 3번 드리고 빨리 와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해능이 찾아가요. 이게 이제 6번째 품의 수법이 돼요. 받을 수자, 법법자, 법을 받게 되는데, 법통을 받게 되는데, 호조야지 삼경 환해능 당내설 금강경해능 일문 언하편오 기야수법 인진불진이라나 오조야지 삼경, 오조 스님은 야밤 삼경에
한 해능 당내 해능을 조사당안으로 불러. 조사당이 바로 뭐요? 오조홍인 스님의 거처지죠. 금강경을 설해 주시자. 자, 5조까지는 능가경이 전법이 되었고요. 6조한테는 뭐예요? 금강경이 전법이 돼요. 그래서 설금강경, 금강경을 설해 주시자. 해능은 한 번 듣고는 그대로 깨우침을 얻어서 그날 밤 법을 전해받았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법통을 전수한 거예요. 오조홍인이 급하게 변전 돈법 급의 여위 육대조 의장 위신 품대 대상전이요 법이 심전심이라 법이 심전심이라 당령자오라 그랬어요. 오조 스님은 즉시 깨치는 법 돈법과 가사를 전하시며 이제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신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에 의해 마음으로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할 것이다. 자, 이심전심법이어요. 이심전심법. 자, 달마대사에서 6조 해능까지 온 게 다 이심전심법이어요.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우침을 얻게끔 가르침을 준 법이어요. 오조홍인은 금강경의 핵심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해 주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법에 대해서 설을 해줬어요. 그러자 해능이 만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알게 돼요. 모든 만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육조해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기자성 본자 청정이요 하기자성 본불 생멸이요 하기자성 본자 구족이요 하기자성 본자 통요라 하기자성 능생 만법이요 하고 대답을 해요. 자, 하기자성 어찌해서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리요. 자성이 청정한 거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청정합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생멸이 없으리요. 자성의 생멸이 없는 걸 자성이 알아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어찌 자성이 본래 구족하리요. 그럼 자기가 청정한 걸 깨쳤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으리요. 어떻게 수연이 되지 않으리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만법을 내리요.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만법을 내냐. 자, 응무소지 생기심.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고 했는데 머물 것도 낼 것도 뭐예요? 없는 것이 본성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답변을 했어요. 육재능 스님이.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자성이 어떻게 머물고 안 머물고가 있고 마음을 내고 안 내고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자성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 하고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 있으면 법통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줘버리죠. 그러자 오조홍인 대사는 해능의 의발을 전수하며 유정내부종 인지과 한생이요 유정영무종 무정영무종 무성 나무생이요. 자, 유정이 오는 것은 종자가 없으나 땅으로 인해 환생의 과를 받고 무정 역시 종자가 없으니 성도 없고 생도 없는 것이 무슨 얘기냐. 자, 오조홍인 대사가 답변을 한 거예요. 유정내부종 인지과 한생이라. 유정이 오는 것은 종자가 없으나 땅으로 인해 환생의 과를 받고 무슨 얘기예요? 유정이 오는 건, 유정이 오는 건, 유정은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정이 있는 거. 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망상 분별이 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씨앗 뿌려서 망상 일으켜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종자가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하는 종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인연에 의해 생긴 거예요. 본래 종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 바로 뭐예요?
땅이에요. 땅으로 인해 환생의 과를 받고, 자, 본래 나는 아무 종자도 아무것도 없는 본성인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뭐예요? 나도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좋다라고 하면 나도 좋다라고 해요. 근데 욕을 하거나 좋다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없는데 땅으로 인해, 무슨 땅? 인연으로 인해. 씨는 땅으로 인해서 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바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수연에 따라서. 그래서 환생의 과를 받고, 아, 스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훌륭하긴요. 우리 불자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아, 스님 무슨 법문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듣기나 잘이야.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씨앗이 있었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서. 무정 역시 종자가 없으니 무정. 자, 유정,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종자가 없어요. 본성 속에는. 그런데 바로 무정은 뭐예요? 정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없고 생도 없는 것이지. 자, 우리가 성철 스님 백일 법문할 때, 우리가 화엄경에서 연기일체할 때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 모든 것들은 다 성품이 있다라고 했어요.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해서 바로 뭐예요? 변해가면 실상이 바로 뭐 현상으로 변해가서 현상이 실상이 되면 원래 실상이었던 거는 공이 돼가지고 거기엔 성품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없고 생, 일어나는 것도 없고. 자, 무슨 얘기예요? 관음지라고 씨에는 저 돌멩이가 성품이 있어요? 생품은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정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정물은 뭐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인연해서 만들어요. 근데 무정물은 뭐예요?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성품도 없고 생도 없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육조 해능이 하기자성 본자청정이요 본불생멸이요 본자구적이요 본자동이요 능생만법이요 라고 하니까 바로 종인이 유정내부정, 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본래 종자는 없는데 정이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정이 없는 것은 성도 생도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었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5조가 해능 자고전법 명여 현사 약 주차간이요 유인해여 여즉 수속건이라 라고 했어요. 5조께서 이르시기를, 홍인스님께서 이르시기를,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는 목숨은 신라채 매달린 것과 같나니. 자, 법을 전하는 때에는 목숨이 신라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법통을 전수할 때는 법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법통을 받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염려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으니 네가 법을 전수를 받는다라고 해서 여기에 머물게 되면 너는 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떠나가라 한 이야기. 오종인 스님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라. 왜? 자기의 법통의 대가 끊어질 것을 알고요. 자, 6조는 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통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죠? 앞으로는 법통을 절대 전수하지 말아라. 왜? 자기가 너무나 힘든 걸 겪어왔기 때문에, 윗선지식 겪는 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통 전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해능스님의 유언이었어요. 능득의법 삼경 발거 5조 차송능어 구강력이요 등시 편호 조처분이라 여건호력 장법 향남 3년 무롱차법이요 난기 제우 홍화 선유 미니요 약득 심계 여무별 사위 일요 변발 향남이라 그랬어요. 해능이 바로 가사와 법을 받고 받자마자 삼경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력까지 전송해 주셨으며, 자,
혼자 내보내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통을 전수받은 걸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오조해능이 법통을 전수받은 의발을 가사를 들고 나가는 걸 보면 눈치를 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오조 스님께서 해능을 직접 데리고 나갔어요.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처분을 내리시기를 그대는 가서 노력할지어다.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은 이 법을 펴지 말지어다. 환란이 일어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법을 펴려고 하면 그 법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법통을 뺏으려고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문제가 많아요. 바른 법을 피는 사람은 사이비 소리도 듣고요. 해코지를 당하고 이래요. 바르지 않은 법을 피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똘똘 뭉쳐서 힘이 세지고 이러는 거예요. 3년은 이 법을 펴지 말지어다. 환란이 일어나리라 라고 했는데 해능 스님이 얼마 동안 은거를 했어요? 예. 어떤 문헌에는 15년, 어떤 문헌에는 20년 은거를 했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승려라고 하는 것도 속이고 살았어요. 유발자로.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를 해서 만약 마음이 열린다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느니라.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자, 또 문헌에 보면 홍인이 당나라 고종 661년 해능 나이 23살 때 더 이상은 가사나 바루를 전하지 말라 이르시고는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는데 홍인은 해능을 데리고 강가에 이르러서 노를 저어서 홍인 스님이 해능을 데리고 강을 건너자 해능이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어야지. 자,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 미혹할 때는 스님이 제자를 건네주지만 깨달은 뒤에는 제자가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자, 이게 배를 가지고 논했지만 무지무지하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깨닫기 전에는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해능은 오조홍인과 헤어져 남으로 내려갔고 그 홍인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홍인 스님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셨는지 기록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돌아오셔서 좀 사셨다. 아니면 홍인 스님이 떠났다. 아니면 제자들에서 해코지를 당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양월 중간 지대 유령 불지 향후 유수 백인내 욕의 해능 탈의법 내지반노 진총각회 유유 일승 성진 명 해명이라. 자,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남쪽으로 해가지고 대유령까지 이렇게 됐는데 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왜 해능이 떠난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오조홍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의심이 덜 됐을 텐데 오조홍인도 뭔가 보이지 않았다든지 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차리고 하하 오조홍인 스님하고 육조해능하고 이게 법통을 주고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대번 알고 해능을 쫓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했는데 가도 안 보이니까 중간에 다들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승려만이 끝까지 쫓아왔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 진해명. 자, 이 해명 스님이 신수 대사의 상자였어요. 해명 스님이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타고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쫓아왔어요. 자, 해능이 2달 동안 걸어간 길을 말 타고 오니까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쫓아오다 갔다라고 하는데 시삼품 장군이요 성행 추악 직지령상 내진 범착이요 해능 즉환법이 우부 긍취하고 원래구법 부요기의니라. 승려 이전에는 삼품의 장군이었으며, 자, 삼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품이 보면 정일품,
응? 종일품, 정의품, 종이품, 정산품, 종산품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품이 문관, 무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삼품의 장군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3급 공무원 정도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장수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해서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와 덮치려 하여 해능이 곧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다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하자 그 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자, 어느 문헌에 보면, 자, 해명에게, 해능에게 해명이 뭐예요? 그 가사와 바루를 이리 내놓거라 하고 칼을 들이댔다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는 지금 6조 단계에 보면 뺏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해능이 불안하니까 가사 바루를 주니까 그거를 받으러 쫓아온 건 아니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배울 때 6조 해능이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나무로 내려갈 때 해명 스님이 쫓아와서 그 가사와 바루를 내놓거라라고 했을 때 해능 스님이 뭐라라고 했어요? 네가 가사를 빼앗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왜? 가사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였냐면 공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비록 장수 출신이었지만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대번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뜻을 듣고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 나올 거예요. 자, 능어령상 변전법 해명 득문 언하심계 능 사해명 즉각 항복 화인내라. 해능은 고개마루에 세명의 법을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단번에 마음이 열리자 해능은 해명에게 곧 북쪽으로 돌아가 사람을 교화하시오 하였느니라 라고 했다. 6조 단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바로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6조 해능이 해명에게 인증을 해주다 보고 해주고 나서 당신이 이제 깨쳤으니까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시오 했다라고 6조 단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달마선법 배울 땐 뭐라고 됐냐? 아침이 되어서 홍인과 해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장수 출신 신수의 제자 해명은 말을 타고 해능을 쫓고 결국 해능이 해명에 잡히게 되었는데 해능은 단호한 어주로 부사선 부삭 정무여시 나계 심영상좌 본래면목 하고 물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럴 때 해명납자의 본래 면목이 무쇼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법통의 전수를 인정합니다. 자, 6조 해능의 깨달음이 대단한 걸 알고 법통의 전수, 5조 홍인한테 법통을 전수받은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깨달음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해능이 본래 면목 직진심 견성성불이니라 라고 했어요. 본래 면목을 지금 즉시 바르게 깨달아서 견성성불을 하였느니라 라고 6조 해능이 5조 해명에게 장군 해명에게 바로 깨달음을 인증해 줬다라고 했어요. 인증해 줬다. 그리고서는 결국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인증을 받고 해명 스님은 돌아가고 해능 스님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해능의 은둔 생활이 676년까지 약 15년간 661년 23살에 법통을 전수받아가지고 676년 약 15년간 자 연도를 비유해 볼 때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17년 만에 중국으로 대승경전을 가지고 돌아온 시기가 650년. 자, 650년. 그러면 자, 오종인 시대에 갔다 온 거예요. 오종인 시대에. 현장 스님도 그때부터 활발하게 운동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이 된 시기는 언제예요? 678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678년, 680년 요때. 그러면
희능이 법통을 전수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얼마 안 있을 때 우리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이다라고 하는 걸 대충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 두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6 수법. 오늘 육조 끝나고 실정에 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안 되네요. 그래서 제6 수법, 법을 받음, 법통을 전수받음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는데 육조단경 제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